어제는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의 패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교리적인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역시 전형적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가면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알려져서 마침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을 위한 기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할 일입니다.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됨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2절에서 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띠로 묶어 두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그러한 담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만큼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열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서로를 향하여 깍듯이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하면서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힘써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런 자세가 없다면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이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 알아가는 사이일 때는 이렇게 온유하고 깍듯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친하게 되면 점점 더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아는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힘써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직분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런 직분들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또 장로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집사나 권사일 수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어느 한 은사만 소중한 것도 역시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역시 어느 한 부서만 우리 사역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한 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중에 하나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온 몸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한 사람이라도 또는 한 부서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온전한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숙하심,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닮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됨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볼 때에 몸이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의 각 지체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 지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온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팔만 성장하거나 또 다리만 성장하거나 아니면 머리만 성장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지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도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온전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의 온전한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